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한 우리 어려움들에 대해서 아주 표현력 있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겪었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어떻게 올는지 걱정하실 수도 있고 또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하면 살아남고 성장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이 사회 구조가 변화되고 생활 방식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미주 연회 목사님들도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줌으로 미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동부, 서부, 중부에서 같은 시간에 접속을 하고 강의는 한국에서 하시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시대를 before 코로나 이전과 애프터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함께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혹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구나. 이런 변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형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유스 그룹도 우리 태훈 목사님 한국 방문 중에 있는데 그곳에서 줌으로 예배를 인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접속을 해서 한국에서는 토요일, 미국에서는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부서장, 기관장님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온라인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바뀌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나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세대들은 이제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백신 예약도 다 자녀들이 해주고 참 좋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요즘 현대인의 삶의 키워드는 바로 변화예요. 변화.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 성도들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Before Christ, 예수님 믿기 이전과 After Christ, 예수님 믿고 난 이후 확연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계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어 제목인데 Before and After, 이전과 이후. 여기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됐는지 에베소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바울처럼 예수님 믿기 이전 그리고 이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180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1도에서 2도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한 것이죠. 변화가 있어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놀이공원에 가면은 회전목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회전목마. 번쩍번쩍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은 번쩍번쩍하고 또 음악은 얼마나 큰지요. 경쾌하게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나이에 회전목마 타시는 분 있으시겠어요? 바이킹은 몰라도 회전목마는 어렵겠죠. 그러나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왜? 불이 번쩍번쩍하지요. 음악도 경쾌하지요. 그 다음에 거기 말이 나오는데 온갖 치장을 한 말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삥삥 돕니다. 엄마 저거 나 태워줘. 몇 번 탔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냥 계속 빙빙 도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를 빙빙 도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한참 돌고 돌아도 늘 그 자리예요. 화려한 것 같고 시끄러운 것 같고 막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때로는 회전목마와 같을 때가 있어요. 화려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 그대로예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한참 돌고 도는데 시간은 가는데 겉은 화려하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소리는 나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회전목마와 같은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어떤 분이 지적을 했어요.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이 4장부터 6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한 면만 있으면 그 동전은 가치가 없습니다. 두 면이 함께 있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한쪽 면과 행동이라고 하는 또 다른 면이 같이 가야만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했습니까? 믿고 알고 행한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성숙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벨리 조하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믿기 전, before, 그리고 믿은 다음에 after,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미 전에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때는 육체는 이방인이요. 예, 이방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7절과 22절에 보니까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before Christ 그때는 누구였다고요? 영적으로 이방인이고 그리고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after Christ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2장 13절 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4장 24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before Christ 이방인이었고 옛사람이었고 after Christ 그리스도인이고 새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의 변화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사람들, 변화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 성경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끝나는 6장까지 계속 그 말씀이에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말씀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성숙한 성도가 되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25절 그런즉 그 다음에 5장 1절 그러므로 그런즉 계속 나와요. 15절 그런즉 therefore then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끝으로 그러므로 그런즉 그리고 마지막 것에서는 finally 끝으로 이렇게 해라. 이게 바로 이제 성숙한 성도의 삶. 예수님을 만난 after Christ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즉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런즉 계속 말씀하면서 마지막 6장 10절에 가서는 이제는 finally 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 마지막 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 끝날 때까지는 성숙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애프터 크라이스트,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저부터도 이 말씀 읽어보면은 이 말씀을 전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저에게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도 이렇게 완벽하거나 성숙한 입장에 있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 회전목마처럼 외형만 번지르르 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제자리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각오를 갖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예수 믿기 이전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옛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먼저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분명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럼 이방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나요? 거기에 보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였다.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허망하다. 허망한 마음들. 여러분,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집합체예요. 생각, 감정, 의지.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허망하다고 하니까 알듯 말듯 하죠. 허망하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목적이 없다. 그리고 무익하다. 공허하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무익하고 공허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삶이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워낙 깨끗해요, 이게. 여기 아크릴 쉴드가 있어요. 이거 왜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열받아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은 이 여러분에게 또 전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벌써 2주도 넘게 전에 백신 2차까지 다 맞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조심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아크릴 쉴드를 오더해서 여기다 딱 세워놨어요. 제 키에는 딱 맞는데 새벽에 이상재 목사님이 서보니까 좀 더 큰 걸 오더를 했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막아놨거든요. 그럼 이 아크릴 쉴드의 목적은 뭘까요? 얘가 태어난 목적, 만들어진 목적은 뭐예요? 간단하죠. 이 저의 비말이 전달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몇십 불짜리인데 이 몇십 불짜리 이 쉴드, 아크릴 쉴드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사람의 비말을 막아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몇십 불짜리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물론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우리 인간, 안 믿는 사람들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고 존귀한 존재, 사람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이 태어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알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몇십 불짜리 아크릴 쉴드도 비말을 막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여기 있는 마이크도 소리 전달을 크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 목적이 있어요. 사물에는 목적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람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연한 존재로. 얼마나 그 비참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는 허망하다고 했어요. 왜? 목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유익한지 무익한지도 모르고 공허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18절에 나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 총명, 다시 말하면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총명, 다시 말하면 그 이해력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아담 이후 타락한 뒤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들어주신 메이커 되신 하나님이 너의 목적은 이것이다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아크릴 실드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만일 코로나 이전에 이거 여러분이 길에서 발견했으면 이게 목적이 뭔지 알 수 있었겠어요? 이게 뭐지? 웬 플라스틱 같이 생겨 먹었는데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걸까?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침 튀는 걸 막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사용 설명서가 딱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벽을 보고 30년 돌을 닦아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신 메이커, 크리에이터,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해졌어요.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이방인의 결과, 허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기 18절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이 되어졌으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게 된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양심도 없고 그 다음에 방탕하고 그리고 나서는 욕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욕심,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많이 배우고 깨닫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21절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총명이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알게 되어졌어요. 깨닫게 되어지고 무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졌다. 이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했던 사람들은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라 여겨지는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우리 4세기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어거스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젊은 시절에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방탕했는지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그러더니 어거스틴이 32살이 됐을 때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주교의 설교를 듣고 이제 진정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그렇게 자주 들리던 술집에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술집의 여인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요즘 안 오십니까? 왜 요즘 안 들리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자의 모습이죠.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거 굉장한 변화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여러분 새우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새우 중에 보리새우라는 그 품종이 있어요. 보리새우. 그래서 꼬리하고 다리가 좀 누런 빛이 나서 보리새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리새우는 자라면은 이 수컷은 17cm, 암컷은 26c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우치고는 꽤 큽니다. 보리빛깔 보리새우인데요. 이 보리새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껍질을 벗는데요. 껍질.
껍질을 벗는 특징이 있대요. 그런데 어릴 때는 보통 이제 보리새우가 2, 3년 지나면 이제 수명이 다하는데요. 보리새우가 태어나서 어릴 때는 껍질을 쉽게 벗는데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이제 자꾸 자랄수록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껍질을 잘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2, 3년 지나면 껍질을 못 벗어서 이제 몸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 보리새우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왜 죽어요? 변화가 안 되니까. 굳어지니까. 껍질을 벗어야 살 수가 있는데 껍질을 벗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기가 어렵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변화되기가 어렵고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화려해지면 더 변화가 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이방이었지 않느냐. 이제 예수님 만나고 after Christ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오늘 말씀 22절 욕심을 따라 점점 더 우리를 썩게 하는 옛 모습 구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허망한 것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서로 해석들이 많이 달라요. 제가 읽고 이해한 바에 의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서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운 삶 그리고 진리를 실천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바로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말씀 26절부터 그런즉 그랬잖아요. 이제 앞에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강조해요.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가 분명해야 된다. 이방인일 때는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갔다. 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무지해지고 완악해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듭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5절에 그런즉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대인관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은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6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성숙한 성도의 삶, 애프터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이루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순종해서 변화되자고 하는 것이죠. 변화되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요. 옛 습관들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막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건강이잖아요. 건강.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안전이잖아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에 머물러 있다 보면 변화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안전지대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를 만든 목적이 뭘까요? 배가 가장 안전한 것은 항구의 밧줄에 묶여 있을 때입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되어 있을 때가 가장 세이프해요. 그렇지만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정박해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험한 바다로 나가서 파도와 싸우면서 배가 해야 될 배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준 것이지, 그냥 만들어져 가지고 항구에 묶여 있으라고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냥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어서 회전목마와 같이 그 자리만 빙빙 돌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귀한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바다로 나아가서 싸워 이겨야 되는 영적 싸움,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6장 10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의 이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까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오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든 성도가 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저희들도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